오늘 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 여러분, 이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맞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이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 의사였던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빛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이 의사를 꿈꾸기 전에 그의 부모님이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또 이방인 개종자로 상당한 학문과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쓸 정도로 글도 잘 쓰는 그런 총명함도 보여주고 또 어디인가에서는 보면 또 뭐 역사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누가가 빛을 주는 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건강이 약했던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잘 그런 감당한 그런 인물로서 이 초대교회가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던 그런 시기에 육신적으로 약했던 이 바울을 도와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지만 끝까지 이 누가만 홀로 남아서 믿음과 의리를 지키면서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이 바울은 누가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니까 몸이 약한 바울도 든든하고 좋고 또 누가가 선교지에서 가난한 그런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그냥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니까 사람들의 그런 누가의 그 진심을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누가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는 어떤 선교사요? 의료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복음도 전했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잖아요. 이 슈바이처 박사도 누가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슈바이처 박사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태어날 때는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들을 극진히 보살펴서 건강이 회복되었대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대학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슈바이처는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학문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30세 이후에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가 어릴 때 아프리카에 이렇게 석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의 석상을 본 그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30세 이후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도 받고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또 악기도 잘 들어서 잘 연주를 해서 파이프 오르간도 잘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능이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을 시간을 투자해서 갈고 닦지 않으니까 빛을 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진 거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뭔가 해보고 하는
그래서 하나씩 우리 성취해가는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올해 2023년은 뭘 하나 해봐야지 라는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한번 결단을 하고 결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슈바이처가 이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에 감동한 어떤 헬레네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도 그런 뜻에 감동해서 슈바이처를 돕기 위해서 간호사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그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일컬어서 돈 고치는 요술쟁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10년, 20년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슈바이처라는 인물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런 그에게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60여 년 동안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뜻깊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류에 이바지한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노벨 재단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누가도 만약 그 시대를 살았다면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누가는 또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고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교분을 쌓고 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타 지역에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누가가 이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또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 함께 동행하여서 거기서 2년 정도 바울과 함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잘 나갈 때 바울이 유명하고 바울이 정말 그림자만 밟고 뭐 손수건만 갖다 해도 병이 낫고 막 정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때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죠. 근데 바울이 정작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남아있을 때요? 이 의사 누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바울과 동역도 끝까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리를 지켰던 그 누가가 말하기를 오늘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처음부터 목격자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가랴나 엘리사벳, 마리아나 요셉이라는 인물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70인의 제사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당시에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도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후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기에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서론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신유가 있었던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는 거죠. 그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자, 첫 번째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저 남에게 들은 풍월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다시 말해 상증인들의 말을 그 말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런 그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 확실한 어떤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 보고 그
자료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고 또 이것과 이것이 이 이야기가 서로 맞는지 맞춰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 후에 그것이 맞다는 그런 확신이 든 것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나 예수님이 어디서 나고 어느 자손으로부터 올 것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기록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실의 근거를 두고 썼다는 거죠. 확증해보고 또 확증해간다. 뭔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이루어진 사실이었고 그것을 확인해갔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는 믿음이 약한 그런 대어비로 각하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써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가 만약에 자기 맘대로 지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서 그랬다면 자기 목숨을 건 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그렇죠? 누가는 근데 이렇게 대충대충 찾아보고 대충대충 살펴본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잖아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우리 중에 목격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로 쓰는 책이 아닙니다. 모두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진리예요. 사람들은 로마 신화 같은 꾸며낸 이야기, 그런 꾸며낸 신화도 믿으면서 이루어진 사실대로 기록한 이 성경은 믿지 못해요. 지금까지 성경이 어때요? 베스트셀러로 읽혀졌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책들은요 잠깐 유행을 타서 몇 년 동안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나중에는 절판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좋은 책도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이 성경은 어때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서는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 누가가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차례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있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일이 차례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한 권의 책을 기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기도 하고 확인도 해보기도 했겠죠. 이 짧은 24장까지 짧은 한 권의 책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짧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짧은 24장 안에 누가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그런 목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누가가 기록하기도 전에 이미도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을 읽은 자들이 전해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대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거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이후에 2장 3장 쭉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주어지는 말에다가 자기가 적당히 살붙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가 인내하고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지만 끝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방대한데 그거를 사실 다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있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이기도 해요. 자, 그에게 각하라는 칭호가 붙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기록된 어떤 이제 뭐 율법서, 모세오경 같은 그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모세오경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좀 희미하게 어떤 아직 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취된 것에 대한 더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구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그가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데오빌로가 이렇게 로마에 고위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안다면 그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것도 그 사관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걸 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따라다니 쓰고 화장실 갔다 그렇게 남길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한다는 게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록이라는 것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누가가 기록해준 이 누가복음서를 옆에다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가 잘 생각나지 않고 잊어먹을 때마다 다시 펴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말한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기록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산 정양용 선생님은 2주에 한 권씩 책을 썼대요. 그 귀한 가서 책 쓰고 나오죠. 평생에 500권의 책을 썼대요. 우리는 한 권도 쓰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것도 기록이에요. 그렇죠? 수첩에 여러분들 메모하는 것도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기록하다가 자신의 삶이 변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토대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은 어떻게 기억할지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달력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깜빡 잃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 딱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또 어떤 거를 써가지고 잘 둔다고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저분하지만 주변에다 막 붙여놔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생각나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때로는 메모해서 기록하고 외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퍼뜩퍼뜩 이렇게 무슨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퍼뜩퍼뜩 떠오르는 생각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생각노트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번뜩번뜩 생각나는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그것을 토대로 성령께서는 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사 누가는 수많은 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면서 피땀 흘린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사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기록이라는 말은 사실을 적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록을 남기는데 거짓말 쓰겠어요? 어쨌든